예, 오늘 우리가 어,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영어 제목이 I Hear Thy Welcome Voice고요.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입니다. 이것을 작사한 분은 로이스 하트서라는 분이고 1828년에서 1916까지 하셨던 분이고 우리 이 찬양은 1813년에 아이오와 앱워스라는 데서 있었던 그 부흥 성회에서 작곡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무디와 생티에 의해서 많이 불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초청했던 그런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한 곡 한번 듣겠습니다.
목사님 소리 안 들리는데요. 어디야 문제야? 음소거가 잠깐 돼 있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부흥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한 후에 그 친구한테 전도를 해요. 근데 이제 전도를 하니까 이 친구가 듣질 않습니다. 아주 비웃었어요. 그렇게 비웃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친구에게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부흥회 한 번만 가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회 한 번만 가보자는 걸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 겁니다. 거기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서 그 복음을 듣고 초청을 한 거죠. 복음으로 초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찬양을 듣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회심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 사람이 계속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면서 아주 기뻐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마지막 소절이 어떻게 되냐면 I'm coming Lord to thee. 내가 주님께 갑니다. 그런 마지막 후렴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계속 그 노래를 계속 불렀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리고는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일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벨이 땅땅땅 눌렀는데 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시체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불렀던 것이 I'm coming home. 내가 집으로 돌아갑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믿지 않던 사람인데 최종적으로 예수님 믿고 I'm coming, Lord 이렇게 to thee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한번 그 가사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I hear thy welcome voice. welcome이라는 건 이제 친근하다는 거죠. 아주 반갑다는 뜻입니다. I hear thy는 고어로서 your가 이제 고어로 thy라고 쓰잖아요. I hear thy welcome voice. 주님의 그 아주 반가운 소리, 반가이 맞이하는 그런 음성을 내가 듣는다는 거죠. That calls me Lord to thee. 나를 부르시는 음성. 주님이 나를 주님께로 부르시는 음성을 이 사람이 이제 듣는 거예요. 왜 부르시냐면 for cleansing in thy precious blood.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써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어떤 blood냐면 that flowed on Calvary.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써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의 가사를 보면 뭐 번역이 상당히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나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이것이 우리 개혁 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고 그것을 아주 1절에 잘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굉장히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이것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면요. 주께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심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이죠.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우리들과 동일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욱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것보다도 더욱 더 낮아지셔서 갈보리 언덕까지 가신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는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는 자, 그거에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 하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방법은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듣지 못하는 우상인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우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근데 왜 부르셨냐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복음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이 장로교의 선교관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장로교의 선교관, 전도의 그 법칙은요, 순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내게 우리가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가 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선교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어떠함으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자녀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잃어버린 그 자들을 부르는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초청하는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므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여 전도와 선교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복음의 핵심은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부르신 것이죠. 그 복음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갈바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흘리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그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 집 나간 자식을 부르시는, 애타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죠. 그것을 듣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이 찬송은 복음을 제시하고 초청할 때 많이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웨일스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부흥회 같은 데서요. 설교가 끝나고 그다음에 초청을 할 때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이 굉장히 많았고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두 번 2절은 이렇게 됩니다. Though coming weak and vile. coming이라는 건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이 뭐 going이 아니고 coming이라고 그러죠. 부르시는 분에게 가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약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Though coming weak and vile. vile이라는 거는 불쾌하다는 거, disgusting 하다는 뜻, 혹은 wicked, 사악하다.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건데 우리가 부르시는 음성에 나갈 때요. 우리는 어떻게 나가냐면 weak and vile, 약한 상태로 또 죄를 가진 그 상태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죄를 다 씻은 다음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약하고 사악한 채로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하여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요. Thou dost my strength assure. Dost는 2인칭의 do입니다. You do라는 거예요. You do my strength assure. You assured my strength. 나의 강함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보장하시고 확실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You do my vileness fully cleanse. 나의 그 죄악이 완전히 깨끗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언제까지냐 하면은 점이 없을 때 없고 완전히 순전해질 때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약하고 사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주님 앞으로 돌아감. 이것이 2절이 말하는 거예요. 1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2절에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떤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고 계실 때에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비방하죠. 그래서 어떻게 세리 죄인하고 먹고 말 수가 있는가?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요. 병이 있는 그대로 예수 앞에 의사 앞에 나가요. 고침을 받는 거죠. 의사 앞에 나가기 위하여 병을 고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죄 있는 그 상태로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의사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고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사 앞에 나갈 때는 그냥 아픈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여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줘야만 그 의사가 우리를 고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의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그대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뭐 예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깨끗해짐을 받은 어떤 자세가 되어야만 나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어떠한 의로운 사람을 찾아서 훌륭한 사람을 들을 고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2절에 와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 죄인의 모습 그대로, 병자의 모습 그대로 부르세요. 근데 부른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구원한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이 일어납니다. 히스는 it is Jesus calls me on to perfect faith and love. 그래요. call on이라는 건 뭘 요구하는 거죠. 요청하는 것이에요. 뭐 하기 위해 부르는 겁니다. it is Jesus calls me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면 어디로 부르셨냐면 to perfect faith and love. 완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무엇으로 우리를 또 부르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데 완전한 소망과 평화와 신뢰로 우리를 부르세요. 어디에요? For earth and heaven above. 이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우리 모습 그대로 나가요. 근데 그냥 나가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갖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되게 하여 가시는 거예요. 아까 보면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첫째로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응답이 있고 응답이 이때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오픈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야. 베드로 후서를 보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어린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면요.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자라가야죠. 교회를 뭐 수십 년씩 다니면서도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일보진일보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하루하루 성장해 간다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 믿음, 우리 또 여러 가지 그런 또 소망이라든가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그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하루하루 성장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3절입니다. 대단히 아주 성경적으로
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에 대해서 가사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 말 찬송으로 한번 잠깐.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가사를 들으셨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그렇게 부르지요.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대하여 우리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찬송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평화와 이런 것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It is Jesus who confirms the blessed work within.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복을 받은 자라는 것,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세요. 어떻게 확신을 시켜주시냐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루하루 성장시켜 주시는 것도 은혜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요. 이 은혜가 죄인이었던 자가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데요. 그 은혜가 있던 곳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Where reigned the power of sin. 죄의 관세가 통치하고 있던 그곳. 죄의 관세가 통치하고 있던 그곳에 은혜가 더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부으시고 또 은혜를 부으시는데 어디에다가 부으시냐면 죄가 있는 곳에 그 은혜를 계속 부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좀 아까 그 가사에 나온 것처럼 Where reigned the power of sin. 죄의 권세가 지배했던 그곳에 그 뭡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곳이죠.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노예를 삼고 왕노릇을 했던 그 장소에 뭐가 부어지냐면 은혜가 부어지는데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것을 완전하게 지배한다는 겁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이 죄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냐면 사망을 가지고 붙들었다고. 그런데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의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4절은 우리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And he the witness gives.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적인 표현이니까 동사, 주어 뭐 이런 그 영어의 순서를 막 바꿔요. And he gives the witness. 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To loyal hearts and free. 이게 loyal and free hearts. 그러니까 충성되고 자유로운 그 마음, 우리 영혼이죠. 그런 영혼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증거가 돼서 우리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일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의 피로만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피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약속이 다 완성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염원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모든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예수 앞에 나가면요. 그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린 그 근거를 가지고 뭘 합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찬송가의 가사는 그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그냥 아주 짧은 가사에 이렇게
패킹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사에서도 자기의 신앙이 고백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우리를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All hail. 이건 뭐냐? 만세라는 거죠. 아주 그냥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아주 기쁨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Atoning blood.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를 우리가 찬양하고요. 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또 찬양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물을 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Christ our Lord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의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그 성경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후렴부, 계속 이거 후렴하는 건 뭐냐면 I'm coming Lord예요. 그래서 똑똑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셨으니 내가 이제 coming. 집 나간 자식을 아버지가 부를 때 말이죠. I'm coming Lord.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기를 바라고 그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써 깨끗이 우리를 씻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 결단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들에게 물어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른 자들에게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찬송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4장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삶입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줍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나라. 이 부르심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부르심이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갑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찬송의 주제였어요. 한 가지 이제 책 하나 소개드리려고 그래요. 이 책이 뭐냐면 Chosen for Chosen. 조선을 위하여 선택됨 그런 뜻이죠. 조선을 위하여 선택됨. 조선을 위하여 선택된 그런 뜻입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캔들 하면은 10불에 팝니다. 이거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죠. 토마스 목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상하이에 도착한 토마스. 그러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는 얼마 뒤 유산을 한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2년 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을 딛고 26살의 젊은 나이에 예수를 전하면 참수를 당한다는 위험과 고통의 땅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도착하지만 외세를 배격하던 군인에 의해 배는 불에 붙어 타올랐습니다. 다급해진 토마스는 뱃머리로 올라가 성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와 자신을 죽이려는
박충권에게 성경을 건네주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린 후 그 자리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였습니다. 토마스는 순교하기 전 12살의 최치량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겁이 난 최치량은 이것을 평양 영무주사 박영식에게 건네주었고 박영식은 이 성경 3권을 가져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훗날 최치량은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 여관으로 사용하였는데 선교사 마텟과 그램함 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양에 찾아와 최치량의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얼마 후 최치량은 마텟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고 성경을 찢어 도배하던 박영식도 감동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이 예배 처소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입니다. 토마스를 죽인 박충권은 널다리골 교회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 마텟을 찾아 참회를 하고 예수를 믿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어 평양 땅 부흥에 헌신하였습니다. 널다리골 교회는 성장하여 장대제 교회가 되고 이후 그 터 위에 더욱 큰 교회를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1907년 놀라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입니다. 1866년 대동강에서 순교한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졌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를 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교한 사람. 그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걸 보시면요. 이게 1866년인데 그때가 어떤 해였냐면은 태원군이 우리나라의 태원군이 이제 통치할 때고 당시에 태원군이 쇄국 정책을 했던 때죠. 근데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와요. 상선인데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오는데 이 토마스가 뭐로 오냐면 이제 통역관으로 와요. 토마스라는 사람은 영국의 웨일스 지방 사람입니다. 웨일스 지방의 목사였는데 당시에 27살. 아주 젊은 목사죠. 아버지도 목사였고 이 아들도 목사였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아들이 선교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이름을 집니다. 그래서 로버트 토마스, 아버지 이름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버지는 죽어서 그 교회에 묻히게 되고 그 아들은 이제 한국에 와서 죽게 되죠. 이 로버트 토마스가 와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왔다가 죽은 거예요. 그걸 이제 순교라고 보는데 뭐 순교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죽은 것은 분명히 순교인 것이죠. 27살인 이 사람이 한국어를 배웠던 것은 조선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국말을 배워서 우리나라 조선 말을 하는데 서북 사투리를 배웠다 그래요. 서북 사투리니까 이제 평양 쪽 그쪽 언어를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 이 배에서 이제 배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그 대원군의 군대가 가서 불질러 버립니다. 그 배를. 그게 언제냐면 1866년. 근데 미국은 그 바로 한 해 전 1865년에 링컨이 암살됐거든요. 그리고 1868년에 그 존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아주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상선이 들어가서 배에 불을 질렀는데도 아무 뭐 별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미양요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1866년 이 토마스가 와가지고 그 성경을 나눠주려고 하다가 배가 불타버리는 바람에 성경을 나눠주지 못하고 물속으로 이제 뛰어들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올라갔죠. 이제 그 배 위로 땅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이제 참수를 당하는 거죠. 칼로.
참수를 당하기 전에 성경을 전해주고 참수를 한 거예요. 참수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까 나왔는 최치량이라는 사람한테 그걸 줬는데 이 사람이 겁이 나갖고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줬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여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그 여관에 머무를 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여관에 가져갔던 그 성경을 뜯어가지고 도배를 했다는 거죠. 벽에다가 그냥 도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도배했던 그 자리가 뭐냐면 널다리교회 교회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널다리교회 교회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 장대형 교회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장대형 교회에서 누가 나오냐면 주기철 목사가 나와요. 그 순교한 주기철 목사가 장대형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 이제 그 죽었던 거기로부터 해서 거기에서 뭐가 시작되냐면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요. 그게 1907년이에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거 바로 이전에 1904년에 뭐가 일어나냐면 웨일스 대부흥이 일어나요. 웨일스 대부흥은 뭐냐면 이 토마스 목사가 다녔던 교회, 그 지역에서 하노버 교회라는 거예요. 그 하노버 교회인데 그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달에 한번 이걸 얘기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웨일즈의 대붕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3년 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는 평양 대붕이 일어나기 4년 전에 원산에서 먼저 붕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붕이 일어났냐면 사경회 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사경회를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가가지고 교회를 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밥 먹고 또 말씀 듣고 계속 하기를 얼마나 했냐면 14일 2주 동안 꼬박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설교 1시간 왜 이렇게 길어요? 이러고서는 뭐 안 하죠. 14일 동안 사경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재했다고.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선교사들이 주도했던 그것들이 조선인 주도로 돼요. 그리고 거기서 평양 신학교에 있던 신학생들이 충청도 전라도까지 가갖고 막 복음이 전파되고요. 당시에 그 이기풍 목사 같은 사람이 제주도까지 가갖고 막 선교가 일어나고 또 해외 선교가 일어나고 막 산동성 청나라까지 복음이 막 하고 이 물결이 언제까지 일어나면 4월까지 4개월을 확 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통계를 보면 26,000명, 이 올라가요. 그것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가장 여기 이 대부흥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가장 큰 게 뭐냐면 민족의식. 당시에 일제 시대 뭐 이런 거 있으니까요. 민족의식 아주 고조가 됐죠. 그래서 1907년 후에 그로부터 12년 후에 3.1운동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을 아주 그 대부흥으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의식이 고조됐고요.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신분타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당시에 무슨 남녀평등 이런 얘기도 없었는데 여성의 지위가 아주 그냥 상승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평양 대부흥이 아주 거대한 물결이 일어나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말씀을 들은 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이유예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런 부흥을 또 맛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맛보고자. 이렇게 은혜로서 나간 사람들한테 그런 대부흥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웨일스 지방에 일어났던 그것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어떤 그 지역에서의 어떤 영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지금은 웨일스에 가서 그 교회를 가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토마스 목사가 있던 교회를 지금 가면요. 10명이 있대요. 10명 정도. 노인들만 그냥 10명. 그로부터 한 150년 후에는 노인 10명 정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렇게 지금 황폐해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돌아보면 말이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요즘과 같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지 않도록 좀 강인한 신앙을 길러야 되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들으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인가,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각성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요.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근거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은데, 어쨌든 이분이 옛날에 썼던 그 편지 같은 것들이 쭉 기록이 남아 있어요. 지금 영국 사람들은 그 기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기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기록을 다 보관한 거 있는데, 당시에 이 프라이데이가 토마스가 쓴 그 편지, 글씨도 잘 써요. 그때 했던 편지, 마지막에 조선을 가기 전에 쓴 편지, 내가 이 조선을 가길 원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썼던 그 편지들이 다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것들 갖다가 우리가 그냥 그런 부정적인 거 이렇게 하는 분들 이야기 자꾸 듣지 말고요.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이 썼던 신앙의 편지 이런 것들 보고 신앙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 이 토마스 선교사의 교회를 기리면서 영화가 하나 만들어져요. 영화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은 아까 말한 chosen for 조선이, 조선을 위하여 선택되다, 부르심을 받다는 거죠. chosen이니까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왔다는 건 뭐예요? 오긴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내가 그냥 선교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chosen,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조선으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셔서 조선으로 가라고 하신 그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하면서 이 웨일즈의 유명한 테너 프라이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라이데이가 프라이데이요. 휴 프라이데이라는 테너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말로 이 노래, 이 찬송, 내 주의 보혈은이잖아요. 이게 이 찬송을 한국말로 딱 불러요. 그러면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영화, 만든 영화 속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지금 그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그러고요. 여기 있는 그 그림은 이때의 이 이야기를 들은 아주 나이 많으신 화백이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세요. 당시에 그 구전에서 들었던 그것을 보고 죽었던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린 상상도, 그분이 유명한 그 우리 동양화 그리시는 분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말로 부르고요. 우리말로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웨일즈 언어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고 이 선교사 죽고 얼마 후에 조선 대부흥이 일어나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꾸로 그 역선교라고 부르죠. 우리가 오히려 거기 가서 하고, 지금 그 교회, 토마스 선교사가 있던 그 교회,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심호하던 그 교회에는 한국 목사가 가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이걸로
예, 지금 현재 그 교회 앞에 있는 교회 간판입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Hanover Church 1644년부터 있었던 교회인데요. 지금 담임 목회자가 누굽니까? Minister Reverend Daniel Yu 한국 분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뭘 볼 수 있어요? 6시 반, 6시 새벽 예배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거기 갔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그런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지막 한 곡 듣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한 곡은 좀 다른 풍의 그런 흑인들이 이것을 각색해서 부른 찬송입니다. 기도 먼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I'm coming Lord to thee 이러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하나이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마지막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That call me unto thee for cleansing in the precious blood that flows on Calvary. I hear that thy welcome voice that call me unto thee for cleansing in the precious blood that flows on Calvary. I am coming, Lord, coming unto thee. Wash
cleanse me by the blood that flows on Calvary. Oh, I am coming, Lord, coming, Lord, coming, Lord, to thee. Wash me, cleanse me by the blood that flows on Calvary. That calls me unto thee for cleansing in the precious blood that flows on Calvary. I hear that precious blood, the voice that calls me unto thee for cleansing in the precious blood that flows on Calvary. I am coming, Lord, coming, unto thee, Jesus. Wash me, Lord, wash me, on Calvary. Sing when singing, I am coming, Lord, coming, unto thee, Jesus. Wash me, cleanse me by the blood that flows on Calvary. Sing once again. Oh, I love sing, Jesus, me am ready.
oh, wa suoni mi fi sasi suye ayo suoni mi fi oh suoni arirego 주 안에서 평안 한번 되십시오.